오늘 성경 말씀은 하박국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이 사건에 매몰되기보다는 우리가 사건을 새롭게 수용하고 사건을 해석해서 그 사건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건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욥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시대의 유명한 부자,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었습니다. 아들들의 생일잔치가 끝나면 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성결하게 하려고 각각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인 중에 의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발부둥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한 욥에게 불행한 일이 연거푸 몰려왔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삽시간에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아들 7과 딸 3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슬픔을 당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욥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욥기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분명히 슬펐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털을 다 밀고 그렇게 좌절하였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욥은 자기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하박국 2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박국 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호박국이 아니라 포용하다, 껴안다, 몸부림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하박국이라고 하는 뜻을 이해했고, 자기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은 남유다의 불의와 악행을 보며, 하나님 왜 이 악행을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노래합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이 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시편 12편의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착한 사람 하나 구경할 수 없고 정직한 사람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서로 거짓말을 둘러대고 이빨린 말로 속이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여호와여, 흉악하게 못된 짓 일삼는 것들이 삼지사방에 두루 돌아다니고 더러운 짓 하는 것들은 그런 것 보고 잘하였다 박수칩니다. 공동번역에는 이 부분을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립니다. 더러운 자들이 판을 칩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하박국 2장에 있는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여호와여, 사람 살려고 아무리 외쳐도 주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사람 패 죽인다 하고 소리를 질러도 주님은 구출해 주시지 아니하시니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우리 찬송가 256장 가사에 보면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이 들려오고 빛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여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이 있으나 생명수는 말라버린 이 시대를 바라다 보며 어찌하여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하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남유다의 죄악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겠다. 내가 반드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응답에 하박국은 도저히 하나님의 대답이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지 그 이방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하고 파수하는 곳, 그 파수꾼이 서 있는 망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 2장에 있는 첫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성벽 위에 있는 높은 망루에 올라가서 적의 동태를 살피고 적이 침입해 오거나 성이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에 나팔을 불어서 그 위험을 알리는 자들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파수꾼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 전체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선지자들을 파수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을 향하여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사야 6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자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에레미야 6장 17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 파수꾼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하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하박국 2장에 있는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왜 심판하십니까? 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5가지의 화가 선포되는데 물질적인 탐욕이 있는 자,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 잔인하며 살인하는 자, 술 취하여 방탕한 자,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잠시 사용하시지만 그들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핵심이 유명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우리 오늘 마지막 결단 찬송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 복음성가를 부를 터인데요. 우리 복음성가가 아마 한 25년, 한 30년 정도 된 아주 오래된 유명한 복음성가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성가가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하박국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은 이사야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다의 96%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바다를 다시 물로 덮는다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찬송가, 이게 가사나 복음성가의 가사를 보면서도 그 뜻을 알고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의미가 더 깊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이해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이사야서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이 말보다도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번역하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 그 복음성가 가사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는데 물이 어떻게 바다를 덮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가득한 물인데 그 물이 또 다시 바다를 덮는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인데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을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천지 집단입니다. 신천지 집단은 반드시 이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비유풀이를 써먹어요. 이 물이 뭐냐?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바다가 뭐냐? 세상이다. 그래서 말씀이 바다를 덮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이 말씀이 되고 바다가 이렇게 세상이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다에 물이 가득 덮인 것처럼 바다가 물로 가득 덮여서 정말로 막 물이 바다에 꽉 차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그 바다에 물이 충만히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반드시 의인은 승리하고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핵심의 말씀이 바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 개신교에서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이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6세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의 핵심 표였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세상에서 부자로, 권세자로, 정말 힘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이 뭐냐? 의롭게 사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건강이 없어도 돈이 좀 없어도 권력이 좀 없어도 내가 이 땅에 의롭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 삶을 영위하는 것, 그걸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의롭게 믿음으로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이 현실의 부조리 앞에서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해 볼 때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지만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의 그날을 반드시 믿고 참고 인내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겸손히 신뢰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하박국의 모든 의문이 풀렸고 하박국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 3장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하는 그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에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째, 악인은 번성해도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하신다. 의인이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악인이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고 아파도 믿음으로 살고 억울해도 믿음으로 살고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묵묵히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하는 여러 가지 많은 강요를 받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오직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었지만 그들은 그 믿음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서는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불의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 공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주어진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고 모든 소유를 잃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계획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묵묵히 인정하며 순종함으로 믿음의 깊은 세계를 하박국과 같이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